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도 자비로 품으려는 우리의 재해 문화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귀신이 흠양한다는 전통은 모든 생명과 영혼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반영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는 공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귀신을 물리친다는 민속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번뇌를 몰아내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고 자성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설화를 통해 진실을 전했습니다. 무형의 공포를 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참된 나를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지요.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설화 속 지혜를 음미하며 번뇌를 놓아보시길 기원합니다. 차린 마음, 차린 공양. 옛날 백제 땅 한마을에 하루도 빠짐없이 조촐한 제상을 차리는 노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도 없는데 매일 공양을 왜 차리느냐고 수군거렸다. 노모는 미소만 지을 뿐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지나가다 노모에게 물었다. 매일 귀신에게 공양을 드리시니 이유가 있으신지요? 노모는 조용히 말하였다. 자식이 병들었을 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차린 음식입니다. 귀신이 먹는다 믿진 않지만 자식 대신 그 누군가 굶주린 존재가 흠양하고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보살님, 그 마음이 곧 불공이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 돌보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귀신을 평안케 하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후 그 아들은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공양의 의미를 새로이 깨달았다. 잡기보다 더 무서운 것.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갑자기 아이들이 이유 없이 병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잡기 탓이라 여기고 팥을 뿌리고 금줄을 치며 제를 지냈지만 소용없었다. 그 고을로 떠돌이 스님이 지나갔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잡귀를 물리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108배 절을 하게 하고 병든 아이들 곁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이 차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 노인은 스님께 묻기를 스님은 부적도 안 쓰고 팥도 안 뿌렸는데 어찌 귀신이 물러갔습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귀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켜쥔 분노와 집착 속에 숨어 있지요. 마음이 맑으면 귀신도 머물 곳이 없답니다. 진짜 귀신을 죽인 들쥐고기. 옛 한양에 귀신이 들린 집이 있어 아무도 머무르지 못했다. 그 집을 사들인 젊은 유생이 있었는데 유생은 불교에도 깊은 관심이 많아 참선을 익히고 있었다. 귀신은 밤마다 나타나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요구했다. 유생은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귀신이라도 자비로 대하라. 그러나 그것이 망념이라면 그 실체를 꿰뚫고 놓아라. 유생은 어느 날 불에 구운 들쥐고기를 접시에 담아놓고 귀신에게 건넸다. 귀신은 처음엔 맛있게 먹는 듯 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이건 들쥐다. 날 죽이려는 것이냐? 유생은 고요히 답했다. 네가 굶주리는 건 음식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이 고기는 단지 너의 허상을 깨뜨릴 뿐이다. 그 말에 귀신은 눈을 감고 사라졌고,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어떤 잡된 기운도 들지 않았다. 이 일화는 훗날 진짜 귀신은 외부가 아니라 집착된 마음에 있다는 비유로 전해졌다. 흠향의 향기, 사라진 사당에서 조선 중기 남쪽 한 산골 마을에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사당 하나가 있었다. 그 사당은 오래전 선조의 은덕을 기리는 곳이었으나 후손이 줄고 시대가 변하면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마다 개들이 짖고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병든 자가 속출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당이 쇠락하여 조상신이 노하신 것이다.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잡귀가 모여드는 게야. 그때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던 중 사람들이 사당 앞에 재물을 가득 차려놓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 스님은 물었다. 무엇을 위해 이리 음식을 차리셨습니까? 마을 촌장은 대답했다. 귀신은 음식을 눈으로 먹지 않고 냄새로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흠향이라 하더이다. 사당이 허물어지자 잡귀가 날뛰고 조상마저 분노에 흉사를 일으키는 듯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귀신이 음식의 향기에 배부르듯 중생도 자비의 향기에 평온해집니다. 보시의 공양은 겉보다 마음이 우선이며 망자라 해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이 되어 떠도는 법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자비의 향기를 담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당 앞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음식 대신 꽃과 향, 청정한 물 한 그릇을 올렸다.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절을 올리며 과거와 조상, 그리고 자신을 위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아이들의 울음도 멈추었다. 며칠 후 스님은 떠나기 전 촌장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사당은 무너질 수 있어도 자비의 향은 무너지지 않소. 귀신도 결국 길 잃은 중생이니 정성을 다하면 돌아갈 자리를 찾을 것이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식을 올리되 가장 먼저 향 한 자루와 물 한 그릇을 올리며 마음으로 참회하고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음식은 차려도 허겁지겁 내지 않았고 흠향은 냄새가 아닌 마음의 향기로 삼았다.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사당이 사라져도 자비는 남는다는 말로 회자되었다. 이 일화는 우리 전통의 흠향 개념을 단순한 미신이나 형식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와 공성의 진리로 해석하는 따뜻한 관점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귀신도 결국은 길 잃은 중생, 우리 모두가 자비의 향기를 나눌 대상입니다. 불공은 마음으로 드리는 향기이며 그 향은 귀신에게도 통하는 법이니까요. 귀신도 배고픈 중생이니 자비로 흠양케 하라. 제사의 진실은 음식에 있지 않고 정성의 향에 머문다. 사당은 무너질 수 있어도 공경하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귀신을 두려워 말고 욕심을 두려워하라. 흠향은 냄새가 아니라 마음의 공양을 받는 것이다. 귀신은 실체가 아니라 떠도는 집착의 그림자일 뿐이다. 형상은 흩어지고 사라지나 자비의 향기는 오래도록 남는다. 길 잃은 귀신보다 길 잃은 자비가 세상을 더 해롭게 한다. 공양은 손으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잡귀는 어둠에 깃들지 않고 미움과 무지 속에 자란다. 귀신을 쫓으려 말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라.
죽은 자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밝히는 제사여야 한다. 공포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 허망이 만든 것이다. 재물보다 더 귀한 제사는 참회와 감사의 한절이다. 귀신도 공의 법 안에 있고 연기의 이치 밖에 있는 존재는 없다. 칼보다 부드러운 자비.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 한 가족이 밤마다 아이의 울음과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며 삶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이건 잡귀가 씌인 게야. 밥 한 그릇에 머리카락을 넣고 욕설을 섞어 바깥에 내던지면 물러갈 것이다. 가족은 할머니의 말대로 대충 찌개와 밥을 담고 병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넣고 허공에 대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그릇을 대문 밖에 내던졌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침 그 마을을 지나던 젊은 스님이 가족의 사정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귀신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자비의 빛 앞에서는 설 곳이 없습니다. 칼을 휘두르기보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퇴치입니다. 스님은 아이 곁에 앉아 촛불을 켜고 반야심경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다. 귀신은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분노와 불안을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님은 아이를 위해 정성껏 팥죽을 끓여 사방에 흩뿌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읊조렸다. 너를 해치려는 존재는 없단다. 그저 두려움이 잠시 너의 몸을 빌려왔을 뿐이란다. 그날 밤 이후 아이의 병세는 점점 호전되었고 가족은 스님의 말대로 욕설 대신 기도를, 침 대신 향을 올리게 되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칼을 휘두르는 소리도 분노의 제사도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엄나무, 팥, 금줄을 걸었지만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집을 지켜주는구나. 귀신 고통, 외로움, 번뇌의 상징. 잡귀 퇴치는 곧 마음속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수행. 자비는 칼보다 강하고 공양은 욕보다 깊다. 외형적 의식보다 마음의 정화가 먼저이다. 귀신은 어둠에 깃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깃든다. 칼로 귀신을 쫓기보다 자비로 마음을 밝히라. 부적보다 강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팥과 금줄이 지켜주기보다 자비심이 먼저 문을 지킨다. 잡귀는 바깥에 있지 않다. 마음속 어지러운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침과 욕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회와 공덕이 귀신을 편안히 보내는 법이다. 엄나무도 버드나무도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있어야 진짜 보호가 된다. 귀신은 망념이 형상화된 것이다. 참마음을 찾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칼춤이 아니라 자비의 눈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면 밤은 물러가듯 자비 하나면 잡귀는 머물지 못한다. 귀신도 중생이니 미워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이다. 두려움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놓을수록 사라진다. 공포의 뿌리는 무지에 있고 평온의 뿌리는 지혜에 있다. 귀신을 물리치려 말고 고요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청정하면 어떤 존재도 침범하지 못한다. 가장 강한 부적은 부처님 앞에서 드리는 한 송이의 참회다. 보이지 않는 병, 보이는 깨달음. 조선 중엽 한양 근처 어느 부잣집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린 딸이 밤마다 헛것을 보고 울며 병색이 짙어졌고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귀신이 들었다며 도사와 무당을 불렀고 도사는 말하길 들쥐 고기를 불에 구워 올리거나 박쥐 삶은 밥을 몰래 먹이면 귀신이 죽을 것이다. 그 말에 따라 온갖 괴이한 퇴치식을 행했지만 아이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갔다. 그 집을 우연히 방문한 한 노스님은 이 상황을 보고 딸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귀신이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요. 병이 든 아이를 두고 세상에 헛것이 들었다 하면 아이의 마음은 더 외로워질 뿐이요. 노스님은 가족들에게 아이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말을 멈추고 따뜻한 말과 웃음을 건네라 일렀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직접 된장국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다. 며칠 후 아이는 다시 잠을 자고 웃음을 되찾았다. 사람들이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귀신을 몰아내려 들쥐를 찾았지만 나는 자비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 국을 끓였소. 아이가 본 헛것은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두려워 만든 상이니 병을 이긴 것은 부적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이요. 이 일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귀신 퇴치보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 집 대문에는 이런 글이 걸렸다. 귀신을 쫓지 말고 두려움을 달래라. 진짜 병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으니 공귀신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환영이므로 집착을 놓으면 사라진다. 연기 몸과 마음이 허하면 헛것이 생긴다. 자비 무서움을 몰아내는 힘은 위협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중도 극단의 퇴치보다는 균형 잡힌 돌봄이 해답이다. 지혜병의 뿌리를 꿰뚫는 통찰이 진짜 치유다. 이처럼 전통 설화에 나타나는 귀신 퇴치법도 불교의 자비와 지혜로 해석하면 두려움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 공부의 계기가 됩니다. 귀신을 쫓기보다 마음을 돌보아라. 병은 안에서 일어난다. 헛것은 헛된 마음이 만든다. 그 실체는 본래 공하다. 들쥐 고기보다 뜨거운 된장국 한 그릇이 병을 낫게 한다. 귀신은 밤에 오지 않는다. 어둠은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부적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안녕한 마음이다. 두려움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혜의 부재에서 태어난다. 중생이 보는 귀신은 집착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아이의 눈에 귀신이 보였다면 먼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라.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 진짜 퇴마는 돌봄에서 시작된다. 귀신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귀신을 핑계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문제다. 공포를 눌러 이기려 하지 말고 자비로 품어 녹여라. 귀신을 쫓는 힘은 칼이 아니라 이해이다. 무속의 칼춤은 외형일 뿐, 병을 고치는 것은 따뜻한 진심이다. 마음이 굶주리면 헛것이 보이고, 자비가 차오르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귀신도 한때는 사람이었다. 미움 대신 연민으로 바라보라. 귀신이 머물지 않는 마음. 옛날 삼남지방 한 시골 마을에 세 가지 소문이 떠돌았다. 첫째는 흠양하는 귀신이 있는 사당, 둘째는 부적과 파트로도 쫓기지 않는 집요한 잡귀, 셋째는 들쥐 고기를 먹어야 사라진다는 정체불명의 귀물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며 온갖 의식을 버렸지만 두려움은 점점 더 짙어지고 서로를 탓하며 분열되어 갔다. 그 마을에 한 노스님이 들렀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오래된 사당 앞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귀신은 흠향으로 배가 부르고 잡귀는 칼로 물리치며 헛것은 이상한 음식을 먹이면 죽는다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물었다. 스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귀신이 오지 않습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다. 귀신이 머무는 곳은 음지나 밤이 아니라 미움, 불안, 집착, 의심이 자라나는 마음속입니다. 밝은 등불은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사라지게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합니다. 스님은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당을 정비하고 함께 절을 올리며 조상에게 감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부적도 금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비를 담은 기도와 정성이었다. 이후 마을엔 더 이상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처럼 말했다. 마음이 맑으면 귀신도 길을 잃는다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귀신은 외부에 있지 않고 불안한 마음 속에 깃든다. 퇴마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 하는 것이다. 진짜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잊은 마음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빛을 향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을 맑히는 일이 곧 세상의 모든 귀신을 퇴치하는 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 두려움, 바람 끝 그림자, 고요한 밤 귀신은 숨어 있다네. 하지만 부처의 빛, 자비의 숨결, 한 줄기 향처럼 마음을 감싸네. 귀신은 배고픈 마음의 허기, 냄새로도 만족하는 슬픈 홀령. 우린 밥 한 술, 정성 한 줌으로 그들에게도 평안을 빌어주었지. 호령의 칼이 아닌 자비의 말씀으로, 쫓아내기보다 품어주는 진심으로. 부처님 말씀은 이르셨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귀면하도, 엄나무도, 벽에 붙인 부적도 모두 인간의 두려움을 누르려는 의식. 그러나 마음이 맑고 밝으면 그 어떤 그림자도 머물지 못하리. 진짜 퇴마는 외침 아닌 참선, 도망이 아닌 직면, 미움이 아닌 사랑. 지혜의 등불 들고 나아갈 때 귀신 아닌 나의 무명을 비추리라. 참된 퇴마는 두려움을 넘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